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에 그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피와 살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또 우리 육신과 영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예수께서 39절 중간에 가로해 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제는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야기겠죠.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본질,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할 때 예수님 왜 성육신을 굳이 하셨냐.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인간들에게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면서 이런 굉장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막 죽이고자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다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런 모양으로 오셨구나 하면서 모두가 따랐을 텐데, 그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고 그 성장하는 과정과 또 부모님과의 형제들과의 관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잖아요. 지지난주였던가? 그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예수님의 현실이었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해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30년을 평생 같이 커왔던 그 형제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감춰져 있으면서 우리에겐 복음이요 은혜로 주어지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오늘 제목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단순히 우리 사마리아 여인 말씀하셨을 때 생명수, 그리고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생명의 떡,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을 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내가 시내를 내고, 이사야서 또 58장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동산에 물이 쫙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요, 그 샘 뭐예요? 옹달샘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보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거기에서 복음을 통한 생수가 흘러나며, 이 구약의 어떤 한 구절에 너희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여러 구약의 성경 구절 내에 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풍성함을 주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이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너희 인생을 지켜주시고 너희 인생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죠. 이 생수의 강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죠? 생명의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함께 움직여 주신다. 그래서 내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가 가진 이 기쁨,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소식을요 전하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떠날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한 지역이나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아, 그죠? 제약을 받아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각 사람의 영혼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우리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진짜 내가 단순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가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응답이 성령의 역사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각 사람 위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신자의 무리,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궁극적인 은혜들은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또 교회로서는요, 서로 성도가 새로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들을요, 그들과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들이 제가 나와 있는 타이밍에 너무 감사하게 또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선한 능력 교회. 다음 주에는 하나됨 교회인데, 하나됨 교회도 똑같이 다음 주에 첫 예배를 드려요. 제가 뭐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일정을 잡은 건 아닌데,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일본 복음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 교회가 전부 다 이번에 이제 그전 교단에서 나와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일본 복음교회도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마 뭐 6월 중이나 한 7월 정도 되면 우리 주일날 예배 장소 빌려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이 안에, 우리 내면에, 또 우리의 교회 안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헌신이 흘러나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구약에는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리셨어요. 아주 일시적이죠. 그 사명이 끝나면 뭐 이렇게 뭐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셨던 것이 이제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이게 완전 다른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 이 그리스도 교회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요게 이제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이요, 우리 지난주에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들 살펴봤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같이 선포했어.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영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죠. 나중에 요한이 덧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겠죠.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읽지 않았는데 45절부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냐? 그 밑에 하인들에게 얘기했더니 하인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정말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말하는데 진짜 좀 뭐 있는 사람 같아서 우리가 잡아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진짜 예수님 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면 선지자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지금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는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제사장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냐? 너네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딴 소리나 하는 거지.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아, 저주받은 것들아 라고 자기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 평생 살아왔고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 죽이는 데는 아주 그냥 앞장서잖아요. 왜? 자기들의 권력을 침해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율법에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그 사람이 변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고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이미 정죄해가지고 너네들은 잡아오고 죽이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너네가 심판 벌써 했냐? 그게 율법적이냐? 너네 율법 잘 지킨다며 비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갈릴리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예수 제자냐? 뭐 이러면서 이제 7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만났잖아. 예수를 만나서 고민하고 돌아왔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실천이 안 돼.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막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몰래 조금씩. 근데 드러내놓고는 못해요. 하지만 자기 신분과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진 못하지만 야 이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율법에 근거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사정을 듣고 그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요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입장과 환경 안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그거예요. 야 너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왜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하고 너네 감정으로 하냐. 그래도 객관적으로 해야지. 요 정도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진짜 믿음으로 쑥 들어오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사용하셔요. 니고데모가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처음에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밤중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장례하는 장사하는데 니고데모가 함께 합니다. 이렇듯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겨진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끈을 유지하고 싶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욕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결단하고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하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역할 또한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을 닮는 삶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벌써 16번째예요. 이제 7장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 네, 그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